어떤 청년이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고 고양이가 자기를 잡아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 앞에서도 자신이 쥐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정신병원 의사는 그를 열심히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그걸 깨닫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쥐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열심히 설명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더니 그렇군요. 내가 사람이 되었군요. 청년은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미처 기뻐하기도 전에 청년은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바로 병원 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의사가 안타까워서,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고양이를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청년은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고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 선생님,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 고양이가 알고 있을까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감옥에 빠져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청년처럼 아직도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아요. 6월 첫째 주에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땅에 붙잡아 매려고 하는, 땅에 얽매이게 매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사탄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탄과 세상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인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동시에, 자녀가 되는 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9절 앞쪽에 있는 5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좇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육신을 좇는 자란 육신의 요구를 삶의 목적과 동기로 삼아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생각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육신의 본능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의 마음씨나 어떤 그 인격이나 영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무엇 입었나, 저 사람 명품 액세서리를 들었나, 저 사람 손가락 혹은 팔목에 혹은 목에 귀금속을 얼마나 걸었나, 그것만을 봐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본능과 정욕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하여 자꾸만 옛 본성, 옛사람이 하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 습관대로 돌아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 하던 대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이 가고 육신이 가는 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육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에요. 죄를 짓는 본성이에요.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은 사탄이 자기를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악한 영이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육신은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아라 하는 말씀이죠.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그것에 의해서 악한, 좋지 않은 영적인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되풀이 돼요. 죄를 짓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보면 죄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가 되풀이 돼요. 죄가 되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기계에 녹이 쓰는 것처럼, 유리창에 먼지가 끼는 것처럼, 그래서 무뎌지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다가 점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이 황폐해져요. 메말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완악한 사람이다, 패역한 사람이다, 강팍한 사람이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말씀드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은 진노 아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육신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러한 죄들을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을 짓만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에 속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내가 위험하고 내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야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밖에 알지 못해요.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갓난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두 개의 방송국의 주파수를 동시에 잡아내는 라디오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을 라디오에 비유한다면 두 개의 전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방송이고 하나는 영적인 방송입니다. 육신적인 방송은 언제나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육신적인 방송은 우리의 육신을 부추기고 흥분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즐겁도록 해주는 그런 방송이에요. 그런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육신의 방송의 주파수만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방송은 영적인 방송이에요. 하늘의 방송.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켤 때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나고 소리가 영역이 안 들리죠. 어떤 사람은 라디오를 켜서 육신의 방송, 육신에 관계된 소리만 들리는 방송만 듣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방송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방송은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잡음이 들리고 막 옆에 소리가 들리고 아주 맞추기가 힘들지만 그 주파수를 딱 맞춰놨을 때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신령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송, 육신의 방송이냐 아니면 영적인 방송이냐, 어떤 방송을 들으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왜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맷돌이 그 자리를 돌듯이 왜 맴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회복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돼. 영적인 것이 성장돼야 하는데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병적인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자꾸만 육에 속한 사람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지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영을 중요하게 돼요. 영을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었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영혼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본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진흙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래적인, 타락하기 전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은 영혼이 있고 마음,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인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고 육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살아요.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드리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건강해서 열심히 살면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행복해진다. 그리고 나서 안정도 되고 자식도 키워놓고 시간도 남고 그럴 때에 내 영혼의 문제, 천국에 대해서도 그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때 믿지. 전도해 보시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말씀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잘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강건해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꾸로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근육은 키울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속상하는데 어찌 건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영이 건강하고 온전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온전해지고 육체도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먼저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영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모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전기로 비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합시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 어떤 사람은 선풍기, 어떤 사람은 다리미, 어떤 사람은 세탁기라고 합시다.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기 제품이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아도 그 전기 제품의 코드가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 가동이 안 됩니다. 전기 제품의 콘센트를 꽂을 뿐만 아니라 스위치를 켜짐으로 올려야 그래야 가전제품, 전기제품이 가동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었어도 코드가 안 꽂혀 있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비유를 하고 그 스위치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켤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 제품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리 고압의 전기가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가동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냉장고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야만이 이 냉장고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코드가 빠진 냉장고를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코드 꽂아야 되는데, 코드를 꽂아야 저 냉장고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 코드를 꽂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코드를 꽂을 때,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냐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는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뜨겁거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음대에 다니는 어느 여대생이 자기 친지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식사를 시켰어요. 저녁 식사를 시켰는데 돈가스를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마침 그 레스토랑에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슈베르트의 그 곡이 흘러나왔어요. 음악을 전공하는 이 여대생이 그 남자가 음악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그것도 좀 알 겸해서 물었어요.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탁 여자를 쳐다보니 누굴 바본 줄 아세요? 이 곡이가 돼지고기지 무슨 곡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대생은 이 곡이 노래곡자,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돈가스를 쓸다가 이 곡이는 돼지고기지 무슨 곡이냐 이래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여러분들이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을 뒤로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망과 죄와 저주와 진노와 멸망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질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육신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결혼을 5번 했다는 말은 그 여인이 무슨 요부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 율법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율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함부로 이렇게 그 이혼을 함부로 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어쨌든 4명의 남편은 죽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했든 이혼을 해서 5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여인이 계속 결혼의 어떤 그런 이혼을 되풀이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5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건 자기의 어떤 여인으로서의 허전함, 또 남편이 필요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돈을 번다든지 이런 등등에 필요해서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자기 남편이 지금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 그동안은 자기의 육신에 관계된 것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의 영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 아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항상 하늘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늘의 생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가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그릇을 비워서 하나님께 높이 들고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와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천국 생활에 대한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정말 고통스럽고 슬프게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로 더욱 가까이 나가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함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가득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왜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민과 절규가 나옵니다. 어떤 고민과 절규냐면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않지만,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행하고 나면 선은 온데간데 없고 죄만 짓고 악한 것만 드러나더라고요. 선한 것을 행한 줄 알고 보면 그거 내가 뭔가를 했다 생각하고 또 그거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15절에 뭐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육신에 속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만 있는 것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절규하죠. 그리고 7장이 끝나고 8장 1절에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러므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 사도 바울과 같은 몸부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절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상 이대로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만 합니까? 나는 왜 육신에 속한 처럼 맨날 싸우고 맨날 악한 생각, 욕망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에 휩쓸려 살아갑니까? 나는 좀 이것에서 벗어나서 좀 신령한 모습으로, 좀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만 나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결과가 이상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대적하는 것, 악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듬어 주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날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갈구해야 돼요. 갈망해야 됩니다. 늘, 아침 한 번이 아니라 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 그것이 견고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거룩하심대로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관심 없고 배척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철저히 맡기면, 의존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더욱 갈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뒤로 하고 더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사탄과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육신이 죄로 향하는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은사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